안녕하세요. 벌성튜브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4일인가요? 항상 날짜를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3월 5일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2차 포로로. 여호야김과 에스겔이 잡혀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3차 포로로 시드기야가 잡혀갑니다. 그렇죠? 자,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같이 갔다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누구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곳의 선지자로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는 결혼하였고 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다른 사로잡힌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으므로 그는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적임자였다. 여호와의 성전과 더불어 성전의 상징, 희생점을 제사장의 직무, 병배의식에서 분리된 포로 생활의 자역자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의 메시지는 성전과 성전 의식들에 관계된 것들이 많았다. 에스겔은 자신의 나라와 전통에 대해서는 안다. 국제적 업무 역사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문학에 이르기까지 일반 문화사에 대해 알고 있는 그의 지식은 모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성을 타고났고 엄청난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것들을 웅장하고 뛰어난 솜씨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자주 초연하였지만 때때로 열정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에스겔은 어떤 다른 선지자보다 심지어 호세아나 예레미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 상징으로 나타낼 때 에스겔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변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그러므로 주전 593년 7월에 소명을 받았고 571년 4월에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았으므로 22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22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586년에 멸망보다는 7년 앞선 때 활동을, 그죠? 586년이 멸망하기 전에 2차 포로 때 7년 전에 580년 정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죠. 선지자. 그래서 에스겔에서는요, 환상이 많습니다. 환상. 그래서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전과 환상,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의 보좌, 환상, 보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에스겔 1장 1절에 3절 말씀. 갑자기 옥통이 됐네요. 그 발감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조다세라 갈대아 땅
에스겔에게 특별히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사자, 왼쪽을 소, 뒤는 독수리 모양이요. 네 바퀴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허리의 모양이 단소에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았으며 그 사각 광채의 모양이 어떻게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는 강강가 그 발강가 하늘이 열리고 열리며 내게 보이리 여호와 기랑이 사로가 휘겨주며 끝날 때가 세라 조다세라 갈대와 땅 그 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나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건능이 여호와의 말이라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있으니라 내 위에 있으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자, 천지창조. 갑자기 1장이 나오네요. 에스겔인데.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에스겔인데 갑자기 천지창조가 됐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에스겔을 먼저 찾아놓고 하겠습니다. 구약 말씀 찬양 속에서 에스겔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 있네요.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첫째 데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발강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었다는 거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습니다. 그 포로 중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한테 보였다는 거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죠?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이라고 말이죠. 바벨론의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제사장인 에스겔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눈에 어떻게 돼 있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죠.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마차입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마차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인데 내 생물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었는데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자, 송아지 발바닥 같고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리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둘이 도끼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은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이 네 마리가 있는데 오른쪽이 사람, 얼굴에 네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그 보좌 밑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죠? 네 생물이 사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였으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술붓과 햇불 모양 같더라. 와, 에스겔이 본 그 네 생물은 바로 불 같더라. 불.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서는 번개가 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숯불 같더라. 햇불 같더라. 그리고 네 생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였더라. 그 생물들은 번개처럼 서로 왕래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생물에는 바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금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넓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바퀴에 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의 땅에서 들릴 때로 바퀴들도 돌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형상이 있어 거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연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에스겔이 본 보좌죠.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네 생물이 있더라.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바퀴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영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영상 위에 한 영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불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불 같은 형상을 보았습니다. 누가? 에스겔이. 네, 불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그 형상 밑에는 뭐다?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불 같았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은다. 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바로 불처럼 생겼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 불 같았는데 그 네 생물도 불 같더라. 그런데 그 네 생물이 사자, 사람, 사자, 독수리, 송아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요한이 본 네 생물도 사람, 송아지, 독수리, 송아지 네 생물, 에스겔이 본 보좌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특별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인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그렇죠? 이 에스겔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거 누구죠? 에스겔이 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자기 의식이 자기만 하늘을 보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다.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빛이 비추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에게 빛이 비추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네 생물이 있더라. 그런데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 하나님의 형상이 요한이 본 네 생물과 같더라. 그죠? 요한이 본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하늘에 배. 이후에 내가 보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도 하늘이 열렸죠.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저 성령에 감동되어도 보라 하늘에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 그렇죠? 벽옥과 홍복석 같았고, 또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는데 똑같죠? 아까 번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에 보면 게. 그리고 보좌 앞에 소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똑같죠? 그리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같은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송아지, 독수리. 자,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거나 요한이 본 하나님의 그 보좌나 같은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나 요한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똑같다. 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다.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에스겔 제사장에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께 나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시비 패역한 자하라. 그들은 시비 패역한 자하라며.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시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 아멘.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로 내려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십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시비 패역한 자하라. 그들은 시비 패역한 자하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시비 패역한 자하라. 그들은 시비 패역한 자하라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7절 말씀을 찬양에 올려드렸습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에스겔을 말한다. 에스겔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내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자, 에스겔에게 뭘 줬습니까? 하시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고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르되 인자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와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자, 선지자들에게는 이 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뭘 먹으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 대신 그리고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로 구해라. 하나님의 말을 구하는데 하나님 말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가 뭘 해야 된다? 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책을 인자야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죠? 자,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두루마리를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을 말하죠. 책입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 먼저 그분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먹인다? 성경을 먹이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도록 그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 인자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채우라. 내 배에 넣으면 내 청자에 채우라. 무엇입니까? 그럼 내 배에 채우라. 내 청자에 채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네 배에 뭐가 있어다? 생수같이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네 배가 이 두루마리로 있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배에는 뭐가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는 거죠.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먹고 소화시켜서 배에 넣으라는 거잖아. 창자에 채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배 안에 이 창자 안에도 말씀이 있게 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응? 자, 그렇죠? 자, 인자 너는 비록 가시오찌를 하지만 인자는 에스겔을 터져. 에스겔은 바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한다면 우리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을지라도 전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을 구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을 구하는데 이거 누구를 구해라? 네 안에 있는 내 말을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이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를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해라.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자, 그런데 에스겔 2장에 말씀과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록에 뭐냐 그러면 계시록 5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도 있잖아요. 요한에도 이제 하늘이 열리고 나서 꼭 하나님은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을 일으키는가 책을 먹으라 합니다. 책을. 그러시 요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면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 땅 위에는 땅 아래 너희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겠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승을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인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승을 24장로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여기서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은 책을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리라 그랬더니 먹죠? 여기 있다. 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천사와 작은 책.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들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0장 9에서 8에서 11절 말씀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같죠? 그렇죠? 에스겔이나 요한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습니다. 그죠?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리고 먹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라.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네 창자에 채우고 있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나서 두루마리를 먹는 그죠? 말씀을 습득하는 어떤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 어떤 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고 내 배에 생수가 되어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파수꾼 에스겔. 이제 그가 파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을 하였으니. 에스겔에게 이러한 일이 신기하죠?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리.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하여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아버지 아버지 이시원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금강석같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도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하여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게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에게 3장 어떻게 그리고 나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을 보이시고 나서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입에서 달려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강하게 했다는 거죠. 에스겔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이마를 마주보도록 굳게 하였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에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모사하지 말라. 그죠? 마주 대하라. 그리고 나서 내게 이르되 인자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보아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그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은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죠? 7일 동안에 이제 누구죠? 에스겔을 천사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듣더니 안 오지 구하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3장에 보니까 책을 먹어버리라. 그죠? 그리고 나서 책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죠?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듣더니 아니 듣더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강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파수꾼 에스겔 그리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사장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운다는 것이 제사장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죠? 이것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자 그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파수꾼이 됩니다.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이 또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여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패역한 족속들이 에스겔을 붙들려 갔습니다. 무리들이 와가서 에스겔을 잡아갔어요. 박해를 했죠. 그때 그들에게 말을 못하게 패역한 족속에게 말하지 못하게 에스겔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장, 2장, 3장을 딱 보는데 처음에는 에스겔은 그냥 포로였습니다. 그발강가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하늘이 열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책을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책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의 입이 누구의 말이 되는가? 그의 입이, 에스겔의 입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내 머리를 주관하시고 내 입을 주관하시는가? 내 눈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막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오늘 곰곰이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가요? 왜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가? 오늘은 특별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듣든지 아니든지 말하라고 그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듣든지 아니든지 말하라고, 어떤 사람에는 너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빛이 비추이고, 그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 빛이 비추이고, 1장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빛이 비추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장은 뭡니까? 십자가에 서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죠? 2장 두루마리 책을 먹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그리스도 영이 그와 연합이 돼가지고 사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에스겔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4장은 예루살렘을 이제부터는 이제 에스겔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신나게 대언합니다. 자, 에스겔 4장 1절에 3절 말씀 찬양합니다. 노인자여 토파를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반성은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절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예루살렘이 이제 패망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떡과 생수가 그려져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내워싸되 그걸 향하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걸 향하여 지를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뼈를 눌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보호하는 처럼 애워싸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 4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그리고 엿사라. 에스겔 4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성을 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행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포위된 것 그 기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죠? 토판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죠? 성을 에워싸고, 그죠? 자, 토판을 가져다가 선지자에 의해 수행되는 몇 가지 상징적 행위들을 첫 번째 바벨론에서 보통 행하는 것들처럼 에스겔은 예루살렘 도시의 형상을 물끼는 토판에 새긴 후에 공격을 받는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 포위 행위의 모델을 성 주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철통 같은 포위망을 나타내기 위하여 철판을 자신과 상징된 도시 사이에 설치해야 했고 성을 에워싸는 장면,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이 이제 예루살렘이 곧 포위되어서 멸망할 거라는 걸 에스겔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라. 그러면 그것을 에스겔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초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저 에스겔은 지금 어디죠? 바벨론 강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끌려간 후에 7년 후에 누가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죠? 586년인가요? 722년인가요?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전에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술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자, 와,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래 390일 동안 뭐라? 와, 내가 날수를 정해서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왼쪽으로 누워라. 이렇게 말하면 390일 동안 1년 내내 왼쪽으로 누워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와, 40일. 여기는 390일, 여기는 40일. 그죠? 오른쪽으로는 390일 누워있고 왼쪽으로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연하라. 내가 줄러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해서 390일 동안 왼쪽에 누워 있었고 오른쪽으로 또 누워가지고 40일 동안 오른쪽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밀과 보려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러니까 390일 동안 누워가지고 그 뭐죠?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는 390일 동안 떡과 물만 마시라는 거야.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그죠?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워라. 인분불은 뭐지? 사람 똥이잖아요. 아 정말 냄새나는 똥으로 떡과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부정한 떡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되 아까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떡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하락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사람 똥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쇠떡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내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당하고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쇠똥으로 떡과 떡을 먹고 부정한 떡을 먹고 그들이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와 악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와 악 때문에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선지자 제사장과 선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율이 높아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세상은 전쟁을 터졌고 그죠?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터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이 2026년에는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에스겔은 그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이 어둠이 이 죄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서 예루살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이 폐망한 것처럼 폐망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폐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처럼 39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앉아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라. 날마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저도 지금 1년 내내 1년 내내 지금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478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앉아서 맨날 여기 앉아서 해야 됩니까?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아닌데 그래서 저에게 목사의 안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에스겔보다는 더 낫구나. 그죠? 에스겔 선지자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라.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고 나서 소똥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니까 그죠? 나에게 에스겔처럼 이쪽으로 누워라 왼쪽으로 누워라는 것이 아니라 소똥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그 대신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5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5장 15, 13, 14, 15절 말씀 찬양합니다.
단주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렸어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단주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에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돌로 달아 아버지 부드러시로 아멘 하나님 오라 기로레스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이가 무슨 어렵습니다 오 아버지 부드러시로 예루살렘이 희망된 것처럼 사랑하는 나라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철저히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오 아버지 부드러시로 십자가에 걸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이웃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내가 이르되 또 너를 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이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너의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게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가간 주 그들을 향한 불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단주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며 자 에스겔 5장에 보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성경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또 토판을 가져다가 행위를 하고요. 또 40일 동안 1년 내내 또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이제는 내 머리를 밀어라.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불사라라. 응?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내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로 나오리라. 정말 이제는 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행위를 합니까? 머리털과 머리털을 3분의 1을 탁탁 나눠가지고 막 뭘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는 이것처럼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서 두어 나라들이 들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로 그리함이 그리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율례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3분의 1 머리털을 뽑아 3분의 1 다 흩어버리라. 바벨론은 3분의 1 유다의 3분의 1 애굽으로 3분의 1 다 흩어버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응? 그 모든 가정한 일로 말하면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서로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사방에 흩어졌죠.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는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르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주여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된 우리를 더럽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자에게 행하는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더럽힌 자는 이렇게 흩어버린다는 멸하신다는 것.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지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에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가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리라. 그죠?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죠?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미워합니다. 미워했었죠. 그죠?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미워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이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자기 몸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내 몸인데 나를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나도 너를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에 어떤 친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에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왜 너는 그것을 하느냐.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내 성소를 더럽히는 것. 그죠? 뭘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내 마음이 성소다. 그러면 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요. 제가 요즘에 어떤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에스겔 6장 음란와 정확하게 또 말씀하시네요. 6장만 버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오줌 용서소서. 이스라엘 원산에 있는 신당과 제단과 분향 제단들을 깨뜨려지고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며 오주는 용서소서.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아니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네.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런데 너희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중한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이제 자기가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악을 볼 때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는가?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까? 그때서야 자기가 내가 음란했구나. 내가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당해봐야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뭔가를 당해볼 때 압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처한 모든 그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만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에게 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그 늪이 그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늪입니다. 죄의 늪처럼 한 인간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만 잡아 먹힌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들, 자기 자녀들 3, 4대까지 잡아 먹혀요. 그죠? 내가 이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지면 3, 4대까지 내 자녀의 손자의 손자까지 잡아 먹히는 거예요. 뭐가? 악이. 그 4대 중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악을 이기지 않으면 계속 잡아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녀 손손까지 잡아먹힌다. 그 악을. 저는 근데 그 중에서 뭐다? 우상숭배 가장 크다.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숭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제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제가 입이 많이 아파서 더 이상 이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말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